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님께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집사님 성도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믿습니까? 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겠죠. 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귀한 깨달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제가 이제 미국에 살고 있지만 아시아나 중동 그리고 또 유럽 그 다음에 남아메리카를 이렇게 다녀오다 보면 늘 깨닫는 게 뭐냐면 역시 미국이다. 미국은 최강국이다. 그리고 가장 부유한 나라다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미국이 왜 붕악한 나라가 되었을까라고 저에게 질문을 한다면 저는 딱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선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나눔입니다. 미국이 전 세계의 선교 1위입니다. 감사하게 한국은 2위입니다. 왜 선교를 하죠? 예수님의 지상 명령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미국에도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래도 지금 붙잡고 있는 이유를 보면 저는 선교라고 봐요. 그래도 수많은 교회들, 저희 교단도 마찬가지예요. 이 남침내 교단이 우리 각 교회들이 CP를 하거든요. 이거 뭐냐, 쿠프라이트 프로그램 해가지고 협동 선교를 굉장히 많이 해요. 어마어마한 협동 선교비가 이제 컨벤션으로 올라가면 그 중에 50% 이상이 국제 해외 선교로 사용됩니다. 수많은 선교사님들 파송해서 거기에 어려운 각 나라의 교회들을 돕는 일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도 미국을 지켜주시고 부강한 나라로 세워나가는 이유는 바로 선교와 또 어마어마한 물질의 나눔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1999년인가요? 한 20년 전에 제가 뉴올리언즈 세미나리 신학원에 다닐 때 해외 선교를 꼭 한번 가고 싶었어요, 마음에. 근데 마침 루마니아로 해외 선교팀, 단기 선교팀이 간다는 이야기를 듣고 거기 정말 참석하고 싶은데 이 돈이 있어야잖아요. 비행기를 타고 와야 되니까. 그래도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겠지라고 생각하고 루마니아 단기 선교팀을 신청하러 갔어요. 학교의 어떤 기관에 신청하러 갔는데 신학생들 이제 모으기 시작했어요. 팀이 한 12명 정도 됐는데요. 4명 정도는 신학생들,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신학생들, 그 다음에 BBS 팀, 이렇게 신학생들이 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비즈니스 사업가들이 한 4명 정도,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의사, 간호사가 한 4명 정도 해가지고 한 팀에 세 부류의 다른 종류의 사람들이 한 팀이 돼서 가는데요. 정말 가고 싶은데 물질이 없잖아요. 저희 아내도 한번 가고 싶고, 그래서 일단 한번 신청해 보자 하고 신청했어요. 그래서 물질이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번에 단기 선교 가는 신학생들은 무료로 보내주겠다는 거야. 네. 그때 당시에 드는 비용이 2,500불입니다. 제 아내하고 제가 가려면 5,000불이 들어요. 근데 이게 아마 제 생각은 국제선교, IMB, 인터내셔널 미션 보드에서 홀 서포트한 거예요. 그게 어떤 돈이냐? 각 지역의 교회, 50개 주의 교회에서 협동선교하는 것을 모아가지고 배당된 금액으로 그런 것들을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거기에 준비사항이 뭐냐면은 가방을 1개만 가져와라 그러더라고요. 1개. 원래 해외 나가면 2개가 일반적으로 무료인데 1개만 가져오라고. 그리고 1개만 이제 짐을 한 10일 정도 할 짐을 제 아내 거 싸서 갔어요. 근데 공항에 딱 들어가니까 그때 뉴올리언즈 공항에 딱 가니까 가방들이 12개가 큰 가방들이 쫙 배열되어 있는 거예요. 제 거 하나, 그 다음에 그 가방 하나를 이렇게 들고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가방을 배기지를 붙였죠. 짐을 붙였어요. 그래서 이제 그 독일을 거쳐서 애틀란타 독일 거쳐서 그 루마니아 수도 부카레스트까지 이제 갔습니다. 가서 이제 자기 가방을 하나씩 들고 가야 돼. 제 거하고 그다음에 거기서 준비한 가방들.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 가방 12개가 뭐가 들었냐면 의료품이에요. 의료품. 엄청난 의료품을 도네이션 받아가지고 그 루마니아에 있는 시골교회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세 팀이 이제 나눠서 가는 거거든요. 얼마나 뭐냐면 그 버스를 타고 조그마한 버스를 타고 무려 10시간이나 시골로 들어갑니다. 타달타달한 길도 좋지가 않아요. 그 10시간이나. 근데 제 아내가 임신 1개월 때 했거든요. 더 깜짝 놀란 건 뭐냐면 도착해가지고 이제 그 여관처럼 돼 있어요. 그렇게 좋은 뭐 호텔이 있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여관에서 2층은 방이고 밑에 1층은 식당이더라고요. 식당에서 이제 뭐 주로 나오는 게 계란 후라이, 그 다음에 뭐 조그마한 그 돼지고기 뭐 이런 건데, 그때 이제 거기 팀장하고 저희 부부하고 그 다음에 루마니아 목사님이 이제 오셨더라고요. 오는데 지금도 기억나. 이만한 책보로 싼 보따리를 하나 딱 내밀더라고요. 이게 뭐냐고 나중에 이제 물어보니까 이 박스가 뭐냐면 루마니아 돈으로 환전해서 주는 거예요. 미국 사람들이. 이거 교회 짓고 그 다음에 단기 선교에 필요한 선교비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밀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단기 선교 끝나고 어느 교회를 갔는데 루마니아 시골 교회를 아름답게 잘 지어놓은 교회가 있더라고요. 이 미국 사람들이요, 보이지 않게 선교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하고요, 물질이 어마어마한 돈이 선교로 보내지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때 깨달은 게 있어요. 정말 무섭게 선교하고 무섭게 나누는구나, 미국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굉장히 많이 하는구나. 제가 그걸 깨달았어요.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안 돌봐주시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미국도 좀 많은 어려운 일들이 있잖아요. 사건 사고들이 많은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지켜주는 이유가 뭐냐면 수많은 교회들이 기도하고요, 수많은 교회들이 선교사 파송하고요, 수많은 교회들이 하나님의 물질 가지고 자기 거라고 소유하지 않고 해외 선교로 보내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지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는 일 하니까 지탱이 되는 거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건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오늘 생각 바꾸세요. 여러분, 우리 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성경에는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게 아니에요. 우리 거라고 생각하면 어리석은 부자가 되는 거예요. 계속 쌓는데 열중하다가 인생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소유 거, 하나님의 거 우리가 잘 사용하는데 어떻게 사용하느냐? 많이 나누시고 많이 섬기실 때 하나님께서 정말 여러분들을 진짜 부유한 자로 만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 부유한 자가 진짜 누군지 아세요? 그리스도에 속한 자가 부유한 자예요. 여러분, 재산 많이 갖고 있는 게 부유한 자가 아니에요. 그거 단 1전도 1달러도 죽으면 가져가질 못하는 거예요. 자, 15절 보겠습니다. 어리석은 부자를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자, 보세요. 욕심을 물리쳐라. 자, 15절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쳐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아멘. 이렇게 나왔어요. 사람의 생명이요, 돈에 있는 게 아니에요. 돈으로도 사람 생명 살릴 수 없어요. 본문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말씀하기 전에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 아세요? 형과 동생이 있는데 아버지의 재산을 형이 다 유산을 가져간 거예요. 그래서 동생이 열받잖아요. 주님 앞에 나왔어요. 왜? 주님은 공평하신 분이고 공의로우신 분이니까 주님이 해결해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주님, 이러이러한 지금 제 사정인데 주님 좀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고 한지 아세요? 이 사람아, 정신 차려. 내가 무슨 너희들 재산 그것을 뭐 나누고 하는 거
거기다 끼지 마. 나 물질에 관심이 없어.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13절, 14절 잘 읽으셔야 돼요. 그래 해답이 나오는 거예요. 시작.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영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눈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아멘. 야, 돈 문제 해결하는데 왜 내가 거기 끼어야 돼? 여러분,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모든 우주 만물의 주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니, 만물의 주인이 예수님인데 무슨 사사건건 그 사람들의 돈 문제에 끼어서 나한테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느냐? 이 사람아! 이렇게 나오잖아. 이 사람아! 정신 차리라는 거야, 이게. 그래서 15절에 너희는 욕심을 조심하라. 참 생명과 참 삶은 우리가 재산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 거와 상관없다. 그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가치는요, 재산 소유입니다. 얼마나 돈을 많이 가져 있느냐 없느냐 그 차례 사람에 대한 가치를 평가합니다. 이것이 세상의 잘못된 가치관이에요. 그게 평가가 아니에요. 사람의 가치 존재는 돈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예수님의 참된 소유가 되어서 그때부터 참된 인간의 가치가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가장 소중한 가치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걸 여러분들은 아셔야 돼요. 근데 교회 다니면서도 그 참된 가치를 깨닫지 못하니까 세상의 관점을 보는 거예요. 조금 못 사는 집에 살면 굉장히 비교의식 해가지고 내 인생은 뭐지? 좀 차가 좀 좋지 않은 차다. 내 인생은 뭐지? 내가 왜 이렇게 살았지? 그러면서 낙심하고 절망합니다. 왜? 세상 사람들이 보는 시각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서도 기쁨이 없는 거예요. 늘 비교의식에 사니까. 저 사람은 좋은 옷 입고 좋은 핸드백이 나는 뭐지 이게? 내 주머니는 이거밖에 없는데? 그러면 교회 다니면서도 인생을 비참하게 사는 거예요. 왜? 성경을 모르니까, 하나님 말씀을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시고 사고방식을 바꾸시고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에요. 예수님의 가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때문에, 저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될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여러분의 가치는 예수님의 가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보세요. 자,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이.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시작.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중요한 게 뭐야? 그의 소유된 백성, 소유가 된 백성.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소유된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걸 여러분 깨달으세요. 우리 인생은요, 돈으로 환산이 안 돼요. 무한한 가치가 있습니다. 복된 인생인 거예요. 반면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못한 인생은 늘 세상의 보편적인 가치 기준을 가지고 돈으로 계속 따지고 있어요. 돈으로 모든 것을 따집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래요. 오래전에 한국에서, 인천에서 그 비즈니스 하는 그 사촌형을 만났어요. 한 10여 년 넘은 것 같은데, 그 같이 식사를 함께 하기로 했어요. 식사를 하는데 어디서 많이 본 차가 들어오더라고요. 미국에서 본 차, 미국 차가 들어오더라고요. 포드 차예요. 그래 나중에 이제 밥 먹으면 이야기를 했어요. 아, 형, 왜 한국 차도 좋은 거 있는데 왜 미국 포드 차를 타냐?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사촌 형님이 하는 이야기가 사실은 한국 차 5천만 원짜리하고 미국 차 5만 불짜리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근데 무슨 계약을 하러 가면은 미국 차를 타면 계약이 잘 이루어진대요. 근데 한국 차를 타면은 이 계약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차를 타느냐에 따라서 계약이 되냐 안 되느냐 그게 판별이 된다. 그래서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포드 차도 뭐 좋은 것도 아니더라. 포드 토러스 차 있잖아요. 제가 포드 토러스에 아픔이 많아가지고 하도 고장이 잘 나가지고 그걸 타고 다니더라고요. 검은 차. 그 사람의 인격이나 신용을 보는 것보다 뭘 타고 왔느냐 그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계약이 잘 성사가 되냐 안 되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세상은 그래요. 세상은 사람의 가치를 돈으로 보고 있어요. 외적인 것을 굉장히 따지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영혼이 죽어 있기 때문에 영적인 시각을 볼 수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요. 영적인 세계를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어요. 그들은 자기도 모르게 돈의 신은, 재물의 신이 만몬 신이거든요. 그걸 섬기며 살기 때문에 그래요. 자, 마태복음 6장 24절에 현대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도 하나님과 돈이라는 두 주인을 함께 섬길 수는 없다. 한 편을 미워하며 다른 편을 사랑하거나 한 편을 극진히 위하여 다른 편을 업신여기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아멘. 돈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섬길 수 없어요. 다 떠납니다. 하나님 떠나게 되어 있어요. 돈의 재물의 신을 섬기게 되면. 재물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어요. 같이 사랑할 수 없어요. 재물을 사랑한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배자가 될 수가 없어요. 모든 것의 우선순위가 돈이기 때문에 돈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그 사람의 인생은. 그래서 하나님이 최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거예요. 돈이 되면은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생길에 필수가 아니고 옵션이 됩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이 정말 절대적인 존재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했어요.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 인생 길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길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면요, 사는 목적이 왜 사는지를 모르고 그냥 열심히만 삽니다. 열심히 안 사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삶에 방황하게 됩니다. 왜? 길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리고 교회 다니면서도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절대적인 존재로 믿지 않아요. 옵션이에요, 옵션. 필요할 때만 찾아와요. 이런 삶은 결코 하나님을 위한 삶이 아니고요, 자기를 위한 삶이에요. 자기의 목적을 가지고 교회 나오는 거예요. 그거 버리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거 다 아세요. 누가복음 12장 21절 보세요. 이게 오늘의 결론이에요. 자, 보세요. 시작.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자기를 위해서만 살아요.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기만 위해서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반복되는 단어를 잘 보시라고 했죠. 다 마인 다 내 거야. 그냥 다 하나님 거라고 고백을 안 해요. 다 내 거예요. 그래서 쌓아두고 이거밖에 안 해요. 사람들이요. 왜?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니까. 돈이 주인인 사람은 항상 자기만 위해서 사는 자, 자기만, 내 가족, 나, 여기서 벗어나지 못해요. 하나님이 주인 된 사람은 항상 하나님을 위해 살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죠. 헌신하고 희생하죠. 돈이 주인인 사람은 항상 어디에 매여 있냐면 먹고 사는 문제 하루도 빠짐없이 거기에 얽매입니다. 이건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거든요. 반면에 하나님이 주인인 사람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합니다. 이게 차이점이에요. 주인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 오늘 본문 바로 다음이 마태복음 6장 25절 34절까지 동일한 말씀인데,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하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오늘 본문 그 다음의 말씀과 동일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근데 돈이 주인인 사람은 늘 먹고 마시고 이 의식주 문제에 늘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염려에서 빠져나오지 못해요. 돈이 주인인 사람은 염려에서 못 빠져나와요. 늘 근심과 염려에 못 빠져나와요. 거기에 묻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5절에 염려, 27절에 염려, 28절에 염려, 32절에 염려, 34절에 염려가 두 번씩이나 계속 반복됩니다. 염려에서 못 빠져나와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 사람은 염려와 걱정에서 빠져나오지 못해. 죽을 때까지 염려하며 삽니다. 죽을 때까지. 마태복음 6장 31절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32절 보세요.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구하는 거라는 거예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에다가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다 아시죠? 자녀들이 뭐가 필요한지를 다 아시죠? 에? 주된 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나머지 의식주 문제는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들풀을 봐라. 이러면 들풀을 누가 관리 안 해도요, 알아서 잘 자라요.
여러분 이 앵커리지 보면요, 이 알래스카 보면요, 사시사철 변하는 거 있잖아요. 눈이 왕창 와가지고 풀이 다 죽은 것 같지만 봄 되면요 싹 변합니다. 또 여름 되면요 속도가 엄청나게 빠르잖아요. 해가 기니까요. 그 여러분들이 거기다 무슨 뭐 약을 줘서 핍니까? 하나님이 다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햇빛 주고 물 주고 다 자라게 해주는 거예요.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보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게 뭘 우선순위가 바뀌어버리면요 인생이 꼬이게 됩니다. 내 인생의 가치를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에 두느냐, 아니면 세상 사람들처럼 돈의 가치를 두느냐, 여기에서 인생의 판도가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돈이 내 주인이 돼버리면요 죽을 때까지 염려근심하다가 끝나는 거예요. 끝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의 주인임을 믿고 순종하며 살아간다면 우리 인생은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물질을 가지고요 내 거라고 하지 않아요.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면서 열심히 나누고 섬기면서 살죠. 그 차이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소중한 가치인지를 다시 한번 오늘 깨달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돈을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이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거 잘 깨달으세요. 모든 소유가 내 것임을 강조합니다. 내 것, 내 집, 내 차 다 내 것입니다. 자 18절 보세요. 여기서 내라는 단어를 반복해서 잘 보십시오. 어리석은 부자가 고백하는 게 내 것, 내 것, 내 것, 내 것. 그러다가 죽는 거예요. 그러다가 죽는 거예요. 내 것이 없어요. 자 18절 보세요. 시작.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 두리라. 아멘. 이렇게 나와요. My barn, all my grain, my goods. 계속 my입니다. my. 19절 보세요. 19절. 자기가 자기 영혼을 컨트롤하려고 그래. 우리 영혼과 목숨은 하나님이 주관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는 거지 내가 내 영혼을 어떻게 컨트롤합니까? 내가 내 죄를 사할 수 있습니까? 못해요. 하나님의 영역에, 하나님의 영역을 마치 자기 영역처럼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19절 시작.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열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아멘. 그러다 죽는 거예요. 내가 나를 준비할 것 같아요? 그게 되는 것 같아요? 내 마음대로 인생이 되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그게 되는 게 아니에요. 어리석은 부자가 말합니다. 어떤 부자가 농사를 크게 지었는 대풍년이 일었어요. 너무 농사가 잘 되는 거예요. 소출이 너무 많자 이 사람은 걱정합니다. 여기서 깨달은 게 있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잘 돼도 걱정, 안 돼도 걱정. 에? 돈이 많아도 걱정, 없어도 걱정.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지 않기 때문에 소출이 많아 너무 걱정인 거야. 이걸 다 어떻게 하지? 근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 소출이 많으면 이걸 다 어떻게 하지가 아니에요. 이걸 많이 나눠야겠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건 나눌 수 있는 물질과 나눌 수 있는 곡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되는 거죠. 참 이게 성경을 잘 봐야 돼요. 지난주 금요일날 청년 목장에서 말씀을 나눈 시편 73편을 가지고 나눴습니다. 여러분 큐티하잖아요. 27절에 뭐라고 나왔냐면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한다고 나왔어요. 음녀같이 주를 떠나나 주를 주께서 다 멸하셨다고. 하나님 떠나면 다 망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 다음에 28절 하나님을 가까이 한 자가 내게 복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한 자 복이라고 했어요. 이 자매가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하나님 떠났을 때 목사님 방황하게 되고요. 혼란스럽다는 삶이. 정확한 말이에요. 하나님 떠나면 삶이 혼란스러워요. 왜 그런지 아세요? 길을 잃어버리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잖아요. 예수님께서 진리고 예수님께서 길이고 예수님께서 생명이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이죠. 말씀이 육신에 오셨다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나와 있잖아요. 말씀을 떠나 있으면요, 주님 앞에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리에 떠나 있으면요, 사람이요 인생이 헷갈려 버리는 거예요. 왜? 길을 잊어버리니까.
아무리 중요한 돈이 많아도요, 인생이 고달픈 거예요. 헷갈리는 거예요. 왜? 길을 잃어버렸으니까. 옛날에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저하고 했습니다. 알래스카 사시는 분들은 주로 상황버섯, 차가버섯 많이 따로 다니시잖아요. 지금은 뭐 이 주변에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어느 아들하고 이걸 따로 어느 산으로 들어간 거예요. 산속 깊숙이 들어갔는데 버섯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백팩을 2개 짊어지며 가득가득 싣고 막 기쁨으로 따기 시작했어요.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길을 잃어버리니까 어때요? 이제 날은 어둑어둑해지고. 여러분, 산에서 길 잃어보셨어요? 산은요, 들어가고 길 잃어버리면 다 똑같아. 이리 가도 똑같고 저리 가도 똑같아. 굉장히 위험한 거야, 길 잃어버리면요. 그러니까 소중히 여겼던 이 백팩을 버리기 시작합니다.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 굉장히 아깝게 딴 거예요. 수시간 동안 해가지고요. 길 잃어버려가 죽게 생겼으니까요. 이거 아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까스로 차 소리를 듣고 길을 찾아가고 빠져나왔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왜 백팩을 왜 버렸겠어요? 이거는 목숨보다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상황 와서 그거 팔아봤자 몇백 불 나오겠죠. 뭐 기껏해 1,000불? 팔면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여러분 목숨하고 바꿀 수 있어요, 그걸요? 그러니까 벗어 던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인생이 돈이 아무리 돈이 중요합니다. 소중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영혼하고 바꿀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목숨하고 바꿀 수 없는 거예요. 길 찾아오셔야 돼요. 길 찾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를 떠나면요, 이런 입에서 이런 고백들이 나오죠. 내가 왜 살아야 되지? 우울증 걸립니다. 인생의 허무함이 시작됩니다. 삶의 회의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걱정과 염려에 늘 빠집니다. 소망과 기쁨과 평안이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진리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길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다시 돌아오면 돼요.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오면 여러분 인생 가운데 기쁨과 평안이 넘쳐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성도는 많으면 많다고 걱정하는 게 아니에요. 많으면 나눠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섬기면 되는 거 아니에요? 섬기면 되는 거 아니에요? 없으면 없다고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없다고 해서 여러분 굶어 죽습니까? 여러분 없으면 없는 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자족하면 되는 거예요. 만족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욕심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욕심 때문에. 아무튼 하나님을 모르는 어리석은 부자는 곡식에 태풍년이 들었는데 걱정하다가 내린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더 큰 창고를 지자. 이게 결론이에요. 그 사람은요. 더 쌓아둘 곳을 찾자. 이게 결론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 잘 보세요. 성경을. 18절 보면은 내가 내 곡간 내 모든 곡식, 줄쳐진 거 보십시오. 내 물건 다 내 하나님이 주인이 아닌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혹시나 여러분 삶 가운데 이런 마음이 있다면 체인지 해야 돼요. 체인지 마인드 해야 돼요. 19절 보세요. 내가 내 영혼에게, 19절. 그 다음에 17절 보세요. 17절. 여기서 계속 나오는 게 뭐냐면요, 쌓아둔다는 말이 계속 반복됩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 사람들은 쌓는데 정신없어요. 자꾸 쌓아둬요. 욕심 때문에. 17절에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18절에 뭐라고 써요?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뭐라고 써요? 쌓아두리라. 계속 쌓고 삽니다. 근데 19절 보세요. 여러 해 쓸 물건을 뭐라고 써요? 많이 쌓아두었으니. 계속 저장만 하는 거예요. 나누질 않고 저장만 하는 거예요. 21절 보세요.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뭐라고 써요? 쌓아두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No way. 이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는 사도 바울 보세요. 내 거라고 하지 않아요. 다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은혜의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보세요.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 이렇게 되는. 늘 고백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뭐라 써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이게 나오는 게 이게.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은요 열심히 일하고요 뭔가 좀 비즈니스가 잘 되고 해도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자식이 잘 돼도요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구나.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인이 아닌 사람은 다 자기를 드러내요. 내가 잘해서, 내가 내 것이고 내가 해서, 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 없어져 버려요. 이게 차이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모든 것을 다 누리고 살았던 솔로몬의 고백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소유는요 하나님 거라니까. 우리는 하나님 거를 잠시 잠깐 사용하다가 주님 앞에 가는 거죠. 잠시 잠깐. 그런다고 해서 오늘부터 또 집 다 팔지 마시고 그냥 그대로 갖고 계셔. 근데 어떤 마음을 가냐? 이거 하나님 소유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잘 사용해가. 이런 마음을 가지시라고. 자, 전도서 5장 15절 보세요. 지금부터 나와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건 성경에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게 있습니다. 자, 시작. 그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은 아무것도 자기 손에서 뭐라서요?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굉장히 진리죠? 못 가져가요. 여러분들 죽을 때는 다 놓고 가야 돼. 욥기 1장 21절. 욥이 1장에서 자기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자녀들도 잃어버리고 재산도 다 잃어버리면서 고백하는 게 있어요. 욥이요. 자, 21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다 하고. 아멘.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러분 옷 입고 나왔어요? 나올 때? 아기가 태어날 때 응애할 때 막 양복 입고 나와요? 다 벌거벗은 몸으로 나와요. 저는 직접 봤어요. 우리 아이 태어날 때 수술한 걸 직접 봤어요. 자연분만 못하고 수술하는 걸 직접 봤는데요. 자세히 봤습니다. 콜 하나 안 갖고 나오더라고. 빈손 가지고 나오더라고요. 죽는 사람도 제가 장례식에 10번 이상 참석해 봤습니다. 다 놓고 가더라고. 뭘 쥐고 간 사람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목회자 후보생 디모데에게도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그 이야기를 또 반복합니다. 디모데전 6장 7절. 욕심 부리면 안 돼요.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인생이에요. 시작.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갖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아멘. 이게 진리 아니에요? 빈수로 왔으면 빈수로 가지 뭘 갖고 가요? 갖고 갈 수도 없고. 이건 진리이기 때문에 절대로 변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있든지 그것은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것을 고백하면서.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왜 건강한 교회가 됐고 왜 그렇게 붕했냐면 모든 교인들이 이 의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구나. 그러니까 있는 사람은 다 나누고 삽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가난한 사람이 없다고 성경에 나오더라고. 가난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다 나누고 쓰니까 같이 자기 거 재산 다 도네이션 해가지고 같이 먹고 사니까 차별이 없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45절 보세요. 초대교회 특징이 뭐냐면 나누는 게 굉장히 잘 나눴습니다. 계속 나눕니다. 시작.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뭐라서요? 나눠주고. 자, 32절 잘 읽으세요.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아멘. 소유가 하나님 것인가 정확히 안 사람들의 이 사람들은요. 쥐는 인생이 아니고요. 피고 나누는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4장 34절에 이게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가난한 사람이 없었대. 왜? 다 나눠주니까 없는 사람들. 자, 34절 시작.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에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이렇게 나왔어요. 35절에 보니까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아멘. 빈부가 없었던 거예요. 다 그냥 서로 도우며 섬기며 가난하면 도와주고 병든 자 있으면 돌봐주고 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예요. 이제는
이 생각을 다 바꿔야 돼요. 내 거, 내 소유, 그동안 쌓기만 하고 살았던 거, 그건 죄입니다. 죄악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내 모든 소유가 하나님 것이라고 믿는 성도들은 나누는데 익숙합니다. 그래서 이 미국 사람들이, 제대로 된 사람들은 자기 재산을 자녀들에게 물려주지 않습니다. 다 장학금 기증하고 학교에다 기증하고 그렇잖아요. 다 그래요. 대부분 물질 있는 사람들이. 근데 한국 사람들은 유독히 자기 자식들에게 재산 나눠주다가 다 자식들하고 싸우고 관계가 안 좋아지잖아요. 대부분 그렇잖아요. 그 재산 때문에 싸우고 난리 나고 원수되고.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거. 하나님 거라고. 우리는 교회 안에서 먼저 이런 일들이 이루어져야 될 줄도 믿습니다. 내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 가족, 나 이제 내려놓으세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가 어떤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지 아십니까? 교회 안에서요, 차별이 없는 교회, 공평한 교회, 그리고 열심히 선교하고 베푸는 교회는요, 하나님께서 그 교회는 반드시 책임져 주신 줄로 믿습니다. 어떤 교회가 무너지고 망가집니까? 어떤 교회가 싸웁니까? 자기 개인 이익을 찾아서 쫓아다니는 교회들, 선교하지 않고 나누지 않는 교회들, 그 교회는 하나님께서 제대로 세워주지 않습니다. 절대로 세워주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이상 이제 내 것, 내 소유, 내 재물의 생각을 이제 내려놓으세요. 그렇지 않으면 평생 또 오늘 예배 드리고 또 쌓는데 또 열중할 거예요. 또 쌓고 또 쌓고 또 그거 하는데 최선을 다해서 할 겁니다. 아무 소용없어요. 그거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야 되는데 아무 소용이 없어요. 모든 소유가 하나님 것임을 고백하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이든지 뭐 물질이 됐건 뭐가 됐건 지혜롭게 나누시고 섬기면서 하나님 나라에 가셔서 칭찬받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부유한 자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른 게 없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영원 구령하시고요, 가난한 자 돌보며 살아야 돼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에요. 어리석은 부자는 돈의 노예가 됐어요. 욕심의 노예가 됐어요. 풍년이 이루어졌으면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햇빛과 물을 누가 줍니까? 곡식이 잘 자라기 위해서는요, 적당한 햇빛과 적당한 물이 있어야 하잖아요. 비를 누가 줍니까? 하나님이 줘요. 햇빛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감사가 없잖아요. 그리고 하는 일이 뭐 어떻게 하면 더 큰 창고 지어서 해볼까? 참 이게 답답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계속해서 쌓기만 합니다. 자기가 언제 죽을 줄 모르고. 하나님이 뭐라고 하신 줄 아세요? 20절 보세요. 누가복음 12장 20절 보세요. 어리석은 자여, 뭐라고 말씀하는지 보세요. 시작.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아멘. 네 영혼을 도로 찾는다는 말은 뭐냐면은 너 죽는다는 이야기예요. 너 오늘 죽어. 너 그렇게 백날 쌓아도 소용없어. 너 오늘 죽는다니까. 너 잘못한 거야. 그러면 네가 지금껏 실컷 쌓아둔 창고에 있는 거 누구 것이 되냐? 그럼 옛날 전해 내려온 말 있잖아요. 돈 버는 사람 따로 있고 쓰는 사람 따로 있다는 말 있잖아요. 죽으라고 돈 벌다가 죽어요. 쓰는 사람 또 따로 쓰고요. 이게 아니에요. 사람은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합니다. 내일 일을 여러분 알아요, 몰라요? 내일 일 몰라요. 여러분 죽는 날짜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게 감사해요. 알면 힘들 거야. 그거 알면 진짜 힘들 거예요. 언제 갈지 몰라요. 진짜 힘들 거야. 날짜 딱 정해놔가지고 너 몇 월 며칠 날 죽는다 딱 정해놓으면요, 진짜 힘들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야고보서 4장 14절에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일 일 아무도 몰라요. 내일 일어날 일 아무도 모릅니다. 어떻게 될지 몰라요. 여러분, 앵커리지에 한국 마켓이 2개가 있잖아요. 옛날에 그 모 마켓 주인이
참 열심히 성실하게 일했어요. 그리고 애경사가 있으면 열심히 많이 찾아다니시더라고. 그리고 물건을 사면 꼭 뭘 하나 김밥이라도 주더니 뭘 그걸 참 잘하시더라고. 장사 수완이 굉장히 좋고 또 베푸는 것도 잘 하시더라고. 근데 그분이 가장 치명적인 약점이 뭐냐면 예수를 안 믿는다는 거였어요. 우리 집사님들도 전도하고 또 다른 교회에서 전도했겠죠. 근데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다 좋은데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돈을 정말 많이 벌었다고 다들 알더라고요. 진짜 돈 많이 번 것 같아요. 그분, 그 마켓은. 그분이 이제 다 마켓 팔고 은퇴했잖아요. 발대지 갔다 오다가 어떻게 되죠? 사고로 죽었잖아요. 죽으라고 쌓아놓은 뭐예요? 써보지도 못하고. 그게 우리의 인생이라니까요. 내일 일을 몰라요. 우리가요.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여러분이 내가 내 인생을 어떻게 준비해놓고 또 뭐 어떻게 한다고 해서 그 계획대로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호흡할 수 있는 시간을 줬으면 오늘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가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일 또 줍니까 하나님께서요? 그럼 열심히 섬기고 나누고 살면 또 그날 지나가면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이 내 계획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호흡할 수, 여러분 이렇게 나와서 예배 드리잖아요. 하나님이 기회 주신 거예요. 살려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잘 깨달으세요. 본문 마지막 21절에 자기를 위하여 곡식과 재물을 쌓아두던 자를 뭐라고 했냐면 부요하지 못한 자, 이렇게 딱 결론을 맺습니다. 네가 세상으로 볼 때는 부자인 것 같지? 너는 부요하지 못한 자야. 딱 결론을 맺습니다. 어리석은 자라고 표현합니다. 누가복음 12장 31절에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그리하면 이런 것들, 의식주 너희에게 모든 것을 더해준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주인은 돈이 아닙니다. 재물의 신이 아니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떠나면 걱정과 염려가 여러분 평생 동안 따라다닙니다.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 깨달으세요. 우리는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인생입니다. 우리의 소유는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것 잠시 빌려 쓰는 것뿐입니다. 우리 인생도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가치가 있는 굉장히 소중한 귀한 존재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가난하고 불쌍한 자를 위해서, 복음을 모르는 선교지를 위해서 나누며 섬기는 하나님께 대한 부유한 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십시오.